바뀌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느냐 부합되느냐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일을 했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준행했다는 얘기예요.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제가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언제나 틈만 나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지느냐? 이 땅에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를 졌지만 십자가를 진 사람, 십자가를 다 12제자들은 다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럼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구원하고 연관했다고. 구원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하고 연관되어 있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왔습니다. 수십 년. 바로 이게 은혜를 위한 어떤 과정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그 종살이하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처럼 것처럼 하시죠. 이때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사셨습니까? 얼마나 고난 가운데 사셨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사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었고 수단이었고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자기들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살 줄 알았어요? 그들이 일단 종살이에서 노예살이에서 풀려 나오지 않으면 결코 애굽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생명을 맛보려고 하면 일단은 내가 십자가를 달게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어렵게 지고 힘들게 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 때문에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다 하는 얘기. 그러나 결국은요, 예수님의 전생의 33년 동안의 생애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십니까? 가장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무슨 얘기겠어요? 죄와 사망과 권세 아래서 영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가 없고 지옥 공경을 받아야 될 나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상관도 없는데, 나와는 상관없는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너를 위해서 버리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이런 것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코 그분 혼자만 지고 끝나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습니까? 값없이 은혜 받았다 그러고 돈 없이 받았고 값없이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그게 공짜로 구원 얻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강도의 구원관은 어떤 구원관이야? 강도가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11조 드렸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우편강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게 하는 그런 구원의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을 뜻하겠어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루어 놨지만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만 그 구원이 확실히로 다가오고 그 구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그날에만 생각하고 성만찬을 할 때나 생각하고 아니면 부활절이나 생각하고 우리가 절기마다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 살과 피,
절기가 되면은 조금 생각할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12월 25일이라고 하는 문자상으로 숫자상으로 그렇게 해놓고 그날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걸 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생활의 삶 속에서 1년 12달 그 고백을 하지 않고 왜 그날만을 하겠습니까? 우리들도 생일 되면 하긴 생일 때만 하기만 생일하는 거지 1년 365일 생일이라는 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너 십자가만 지면은 너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다 그러면 그 죽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십자가는 뭡니까? 고난의 십자가죠. 고난의 십자가. 먼저 고난받는 거 고난받아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십자가를 달게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아니면 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 대신 지졌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대속물이죠. 대속주가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분이 죽어주셨으므로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대신 나 대신에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져야 되는데 나는 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어요. 그럼 그거는 끝! 이거는 끝이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죽기까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십자가를 지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려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으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시죠. 3번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신 분이고 항상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릇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사실이야. 완성하신 것도 사실이야. 그분을 통해서. 그러나 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통한 구원이지 예수님하고 떨어진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삶이 은혜로 다가오는 거지 예수 밖에 있으면 즉 세상 밖에 있으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요 허공을 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차원도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는 만큼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버지 주님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를 달라 그럴 때 그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천국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천국 그러면 어디지? 천국이가 하늘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심령천국 마태복음 5장에도요. 5장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나지 않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천국. 하늘의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천국을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데 우주 만물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기상대가 있잖아요. 기상대가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어디서 동쪽에 불암이 불고 그 다음에 어디서 구름이 와가지고 태풍이 일고 비가 오고 안 오고 이런 거 다 해야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그죠? 근데 말이죠.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뭐예요? 혹시 성장할 수 없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하늘에서 햇빛을 주시지 않으면 생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과학적인 것을 따지면서 과학적인 것이 맞는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것들이, 창조 바깥에 있는 것들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지금 마지막 끝자락에 왔어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아직도. 은혜가 끝나고 나면 죽기를 구하여도, 성경에서 말씀한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해요. 죽기를 구하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왔는데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죠? 젊었을 땐 젊어서 살아왔어요. 좋은 사람 만나고 결혼했어요. 자식 낳고 살았어요. 아이 키우려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좋든 나쁘든. 근데 인생의 반이 이렇게 허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키우기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았으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닌지도 모르죠. 그건 우리가 모를 일이에요. 장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아니시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 수십 년 동안의 그 시간과 그 세월을 뒤돌아보면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정말 자식을 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처럼 그 이상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느냐.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뭐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근본적인 구원과 천국에 가는 것과 죄와 사망과 권세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마가복음 2장은 그렇게 얘기잖아요. 그죠? 중풍병자 4사람이 묶어서 데려왔을 때 그 얘기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뉠 때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또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나이가 어리고 믿음 생활이 경륜이 짧고 그 다음에 예수 오래 믿지 않았을 때의 우리의 믿음 신앙 생활을 뒤돌아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과 실수를 많이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경륜 차주가 나이가 먹고 오랜 세월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내가 어떻다는 걸 이제 알죠. 내가 게으르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내 뜻대로 너무 살아왔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긴 살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나. 그것은 왜냐하면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어요? 어린아이가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십자가라는 거 몰라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은 부모 오직 엄마 아빠 이외에는 몰라. 그런데 이제 아이가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신앙도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이렇게 쭉 수십 년 동안 오다 보니까 이성적인 판단에서 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고 하는 그런 면에서 어떤 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과 믿음 생활도 여러분들이 오랜 경륜을 통해서 해보면 알겠지만 해오셨으니까 경험하고 체험한 바 된 거는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알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세상에 가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일들을 보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된다. 내가 또 이승우가 표현을 했죠. 또 뭐가 안 들리나.
예배 드려요? 예?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자,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죠? 비가 와요. 비가 내립니다. 그럼 그 비가 내렸다가 어떻게 돼요? 첫째는 구름을 모이기 위해서 태양의 비춤이 필요하고, 비추는 그 열로 말하면 물이 비가 같은 것이 수증기를 올라가죠. 그래서 물에서 보이지 않는 수증기들이 모여서 길을 타고 상승해서 올라가서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내릴 때 그 비가 곧바로 만물에게 있어서는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의 기운의 역사가 그 비가 내릴 때 은혜의 단비로 내린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비가 많이 내리는구나. 토네이도가 무슨 미국에 닥쳤구나. 어디를 통해 가지고 태풍이 있는구나. 그건 이제 뭐 기상관추하는 관상대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태풍이 일고 바람 불고 그렇게 혹독한 날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뭐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다 보니 있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는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에 빛비춤을 받고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해서 그 생명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말씀대로 생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왜? 내 의지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가 있어요. 이 혼의 부분에서, 이 혼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내가 세상적인 지식을 배워서 알기까지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먼저 알았든 늦게 알았든 하나님을 먼저 담았다면, 자, 세상적인 지식을 먼저 알았고 세상적인 지식을 담아서 생활의 삶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뭐와 함께? 혼의 부분이 육과 함께 움직였다. 육과 혼이 함께 움직이면서 생활해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달된 것은 뭐가 발달됐어요? 혼과 육이 함께 발달돼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몰랐기 때문에 먼저 아는 것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먼저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이끌림받아 된다고 하는 것도 세상적인 어떤 개념, 세상적인 지식,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을 다 내려놔야, 쉽게 얘기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적셔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맞아서 은혜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다는 나중 알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뭘 먼저 알았다고요? 세상을 먼저 알아버렸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살까, 자식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에 보내, 이런 것들이 다 이성적인 판단에서 지정이라고 하는 이 혼적인 부분에서 발달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혼적인 부분에서 발달된 부분을 가지고 육적인 삶을, 세상적인 삶을 살아왔던 생활이 100으로 기준했을 때 50에서 60은 그렇게 살아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알고 살았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몰랐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모태신앙도 그냥 모태신앙이지. 어머니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자식이 모태 있을 때 아이를 임신해서 태어나게 해도 모태신앙. 그 모태신앙도 이 땅에 나오면 다시 뭐 해야 돼요? 모태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경건의 훈련을 삶을 살아가는 어머니의 어떤 소리를 듣고 그렇게 뱃속에 있을 때 그렇게 자라서 때가 돼서 밖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은 그거하고 달라요.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알면 뭘 알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평생의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만을 외쳤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십자가예요. 두 번째, 구원 중심의 십자가예요.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무시하면 안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건 져도 되고 안 돼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당연히 져야 된다는 걸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 졌다면, 만약 지려고 애를 썼다면 이제는 제대로 지려고 애썼어야 돼. 그러면 어떤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생활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들, 생활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 사람을 만나는 것, 직장 생활을 하는 거, 아니면 사생활을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중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져야 될 십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십자가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마태복음의 6장에 가서 보면 첫 번째 구제가 나오고, 두 번째 기도가 나오고, 세 번째 금식이 나온다 말씀드렸어요. 구제는 어떤 것이 영혼에 대한 구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른손이 하늘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자, 오른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보면 오른손은 하나님이 구원을 뜻하라고. 구원. 오른손은 구원. 왼손은 뭐예요? 심판. 이렇게 얘기해요. 신약에서는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은밀하게 하라는 얘기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오른손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데 왼손은 심판이기 때문에 뭐예요? 누가 알지 못하도록, 사탄이 알지 못하도록 해라. 사탄이 알아버리면 심판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남에게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아니면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상은 받지 못하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인내하고 참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른뺨을 차는 자는, 때리는 자는 왼뺨도 돌려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자, 이게 쉽지 않죠? 예. 아니, 원수를 위해 가지고 원수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인 줄 알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속도 없으신 분인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깨달아가기 시작하면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내 자신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행할 수가 있고 갈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은혜를 받아봐야. 은혜 받으면요,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기 전에 뭐예요? 나의 이성적인 판단에, 올바른 판단에, 세상적인 지식에 이런 걸로 가지고 모든 걸 이렇게 해버려요. 목사가 얘기를 해도 안 들어. 목사 얘기를 안 듣는 하나님 얘기는, 보시지 않는 하나님 얘기는 어떻게 들어요? 그렇다고 목사의 얘기 100% 다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져야 된 그 이유는 십자가는 구원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돼요. 구원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다 천국에 가려고.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 되고,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돼. 회개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따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그 사랑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오니까, 칼같이 나의 심령을 찌르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오니까 내가 아프고 슬프고 두렵고 떨리고 눈물, 통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질 난다고 있는 데다 성질 부리고 말이요. 그죠? 여러분 대부분 남자분들이 대부분 성질 막 부려. 나도 부려. 성질 난다고 아내한테 막 성질 막 부리잖아. 그거는 십자가를 내팽개치는 짓이야. 아주 진짜 세상만 하면 죽으려고 진짜 뭐된 사람이지. 죽으려고.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에다 힘들어 죽겠다, 나 이거 안 할래요, 그러면서 팽개치면서 가져와서 가졌다 그래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거지. 아직도
뭐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십자가를 너무나 등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내 목걸이에 달고 다니고 내 손에 가락지에다 십자가 끼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십자가를 진 사람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 차 안에도 십자가를 떡하니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뒤에다 이투스라고 살아있는 물고기 표시하고 다니는데 그것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믿음 없는 사람 그런 게 안 해. 귀찮다고 그러면 안 해. 그래도 그런 거 달고 다니고 그런 거 붙이고 다니는 사람 믿음이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표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예.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요. 어렵죠. 그러나 쉽습니다. 왜? 십자가는 무조건 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 주님이 지셨지만은 그건 내 십자가야.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명패는 죄인의 십자가예요. 죄인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죄인의 십자가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뭐 하려면 바르게 지고 올바르게 지려면 뭐 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죽어요. 예수님이 이미 육신의 십자가를 다 지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영생의 십자가, 영적인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니까 생활의 삶 속에서 방금 말씀드렸잖아.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열받는 이 있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주님 이 모든 것 십자가 달려지게 없어서 하고 참고 인내하면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승기를 한다고 참고 인내하고 있다가 한 번에 가가지고 터진 적이 한두 번 있었냐? 남편이 뭐 말 들어요? 남편 말 안 들어. 그 남의 편이야 맨날. 남편들이 잘해주죠? 조심해줘야 돼. 잘해줄 때. 저 속에서 또 무슨 말이 나오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를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가지고 오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오셨겠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나는 생명이다 그래요. 나는 빛이다 그래요. 생명과 빛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생명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 아주 핵심적인 일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지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십자가를 남이 지어주지 않아. 십자가는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에게 부여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지만 그 십자가는 바로 내 십자가. 대신 져줬기 때문에 내 십자가라니까. 예수님 십자가 졌으니까 우리 회개 한번 하면 끝.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 묶이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용서하셔서 우리의 죄가 사는 것이지 목사가 용서해 준다 그래도 사는 게 아니야. 그거는 뭐 천주교에서 고해성사 해가지고 뭐 죄 사해줘도 그거 아니야. 그저 불안해. 그거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하고 1대1 관계 속에서 안 되면은 와가지고 금식을 한다가 아니면 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면 받는 것이지 뭐 목사가 죄를 용서해 줘요. 뭐 대단하다고. 우리도 죄인인데.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앞으로 하셔야 되고 십자가를 달게 져야지만이 구원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내가 십자가를 달게 져야지만이 믿음 생활, 신앙 속에서 죽어져가는 영혼을 위해서 생명의 영혼을 전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 있어서 이제 오늘 우리들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생명력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거 받지 않으면 생명 없어. 교회만 다닌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나 생명이 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으로 아버지가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그 생명을 가지고 뭐 하냐 이런 말이에요. 기도해주고 돈 받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은 내가 일하는 노동의 대가 가치만큼 받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0장의 품꾼의 비유에서도 보세요. 거기서 한 데나리온으로 가지고 뭐 쓰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 주고받는 걸로. 그런데 먼저 들어가서 일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한 시간 와서 일한 사람을 보고 열불나가지고 주인한테 잘못했다 그러잖아. 그러나 나 너하고 잘못한 거 없어. 왜? 계약서 쓸 때 뭐라 그랬어? 한 대라는 주기로 약속했잖아. 나 너한테 한 대를 줬어. 너 일한 대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내가 선함으로 너 나 악하게 보느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런 거예요. 세상 법칙은 먼저 들어온 사람은 일 더했으니까 더 주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참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이 와야 되느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에게 죽음이 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죽으셨죠? 그러니까 내도 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뭐가 죽어야 돼? 내 혼과 육이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이 십자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 여러분. 아무리 기도 잘하고 아무리 말씀 잘 전해도 그 십자가가 이 혼과 육에서 와서 내가 죽는 체험과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체험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이 까불고 앉아있는데 성령 받았다고 따따따따 무슨 방언을 하고 앉아있는데 근데 대부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방언을 받으면 십자가가 뭔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십자가 달게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모르는 방언을 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이 말씀을 하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뭐예요?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라. 어떻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라. 확실하게 두 가지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하고 여러분의 개념을 가지고 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지 않아. 영계의 세계는 이성적인 판단, 세상의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판단 이것이 가지고 기도를 해버리면 전혀 이성적으로 기도해버리면 영계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 내가 엄청나게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어린 아이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드리는 거라. 아니 왜 기도가 안 될 수가 없거든. 왜? 내가 작정을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려놔. 버려. 나는 없어.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의 그 보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알게 하옵소서. 내가 자꾸만 언어를 단어를 구상하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좀 얻으려고 하고 무언가를 빼내려고 하고 무언가를 죄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이성적인 판단에서는 지각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냥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려놔야 돼. 산책으로 돼야 돼. 산책으로 돼. 죽어봐야. 죽으면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이야. 십자가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십자가가 다가오는데 내가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먼저 나 대신에 주님께서 나 대신에 죽어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와. 그러니까 십자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 대신에 죽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했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다하고 나의 죄인임을 깨달고 십자가를 달게 지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죄를 사했다. 용서했다. 이루었다. 승리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말로 오시는 게 아니라 내 심령 안에 마음 안에 이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말을 안 해도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그렇게 이루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십자가는 바로 구원 중심의 십자가예요. 그걸 해야지만 지금 두 가지를 다 이루어줬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면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다. 그 구원받았다고 믿음이 확신이 오게끔 돼 있어. 말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 내 심령 안에다가
내 생각 안에다가. 귀신들이 와가지고 내 귀에다가 속삭이고 내 이 머리다가 속삭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은 내적인 나의 영혼에 나의 신령 안에다가 얘기해 줬다 이란 말이에요. 쉽게 하면. 그래서 세상 것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곧 나를 뭐로 얘기해 주는 내가 죄인이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회개가 안 나올 수 없겠죠. 죄인인데 뭐 죄를 지었는데 주님이 대신 나 대신 두드려 맞고 피 흘리시고 못 박히셨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어떻게 내가 인간으로서 바른 방법으로 살았다고 얘기하고 내가 잘못 살아놓고 내가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가르쳐주는 게 십자가예요. 죄인이 아니면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죄인이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죄 안 지은 사람은 십자가 질 수 없어. 그래서 대신 내가 정말 육적으로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적으로 기도하면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정말 잘못 살았나 난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니까 나에게 눈물이 쏟아지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주님.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은 회개를 했으니까 방울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계시가 열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기도가 안 되나 자기 몸을 짜내고 머리를 짜내고 말이야 막 세상적인 이성적인 판단에서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요 가르치고 줘봐야 한 달 내로 방어받아 그래요. 예? 순수하잖아. 있는 모습 그대로. 근데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았고 많은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 체험과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자꾸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방언받았더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놔.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돼.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주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골고다입니다. 해골도 흩으셨던 골고다예요. 자, 그러면 갈보리 언덕을 해골 물짝에서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화를 시켜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는 성경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죄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죄인에 대해서. 그러다 갈라디아서 5장은 의인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이게 가르치는 품목이 좀 다릅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구원 이런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승리하다. 빅토리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달게 해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가 하면 이게 구원의 반열에 내가 너를 세워서 너를 이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고 계시가 이런 게 기초적인 문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쉬운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오랜 경륜과 오랜 세월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성령도 받은 적이 있어. 최초에 이게 자꾸 오래되다 보니까 잠깐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뭐하냐 희석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뭐예요? 두꺼워진다 이란 말이에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아멘 하면 그 아멘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들어서도 웬만해 가지고는 아멘이 안 나와. 왜? 생활의 삶이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을 받을 때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사람이 입술을 통해서 아멘하는 아멘은요 성령을 통해서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온다든가 기쁨이 온다든가 사랑의 마음이 생기다든가 이런 것이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면 십자가를 달게지고 회개한 사람들의 증거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다른 어떤 얘기가 필요 있을까요? 십자가에 도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에요. 자, 단 능력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구원이고.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이성적으로 알았던 지난날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게 이성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뭘로 알아야 돼요? 신앙적으로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오는 것만큼 우리의 기도에 하는 생활의 삶도 바뀌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도하는 것, 그냥 성경을 읽고 거기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먼저 기도해서 말씀을 또 주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일단은 말씀과 기도는요, 병행돼야 돼요.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돼요. 기도를 했으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읽었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밥하고 반찬과 똑같은 거예요. 밥만 먹을 수도 없고 반찬 먹을 수 없죠. 밥과 반찬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그 말씀과 기도입니다. 뗄래야 뗄래. 말씀과 기도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네. 행함이고 순종이죠. 근데 행함하고 순종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의 결정체로 말미암아 이루신다 이런 말이에요. 네. 자,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잘 몰랐던 걸 알았고 이제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달게 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100% 온전케 하신 겁니다. 완전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니까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고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10월의 마지막 주간을 통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는 또 11월도 주님의 뜻안에 인도함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